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라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 4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라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어저께도 제가 새벽 기도에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래도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저께는 제가 시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은혜는 값비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통할 때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좀 반대로 하면 돼요. 형통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고 또 감사해지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예. 언젠가 빌리 그레암 전도협회에서 전도자 학교를 열면서 이런 질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하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이런 답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9%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4%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28%는 또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전도 방법을 몰라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50%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습니다. 나의 전도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두렵고, 전도하러 나갔다가 그 사람에게 또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제가 전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것에 큰 방해거림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어저께 저녁 7시 반부터 제1기 전도폭발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박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개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저희들이 전도폭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폭발이 과연 무엇인지, 어저께는 훈련생만 온 것이 아니고 또 훈련생의 2명 또 기도 후원자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8명의 훈련생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 기도 후원자 16분에서
총 24분, 25분이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전도 훈련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전도 방법을 몰라서 전도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그분들의 그런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서만 멈춥니다. 나만 잘 되면 됐지, 나만 믿으면 됐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으셨어요. 전도자 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또한 다양한 공포증, 그런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군중 공포증. 사람이 많으면 좀 두려움에 있어요. 그리고 고소공포증. 높은 곳에만 가도 두려움에 있게 되죠. 그리고 비행기만 타도 비행기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대인 공포증도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밀폐 공포증. 좀 어딘가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공포증이 오는 것이죠. 그 위에도 정말 사람들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샤워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공중 화장실 사용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런던의 타임지에서 두려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그것은 퍼블릭 스피킹, 공중 석상에서 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는 두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가 큰 광풍을 만날 때 그 두려움이 덜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움에 떨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그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권수정 집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기쁠 때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진정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이겨나가야 합니까? 아마 기쁠 때는 찬송해야 되고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상치 못한 큰 광풍을 만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는 누구의 배냐? 베드로의 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저녁에 배를 띄웠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녁에 배를 띄운 것도 베드로는 밤에 고기 잡는 데 너무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가장 좋은 날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은 밤에 오지 아니하고 대개 오후에 왔기 때문에 폭풍이 온 후에 이제 바다에 나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탔으니 괜찮겠지.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 광풍이 일어날 수 있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개 밤에 풍랑이 오지 않았고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탔으니까 폭풍이 올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바다이기도 했습니다. 바다의 규모를 볼 때는 규모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세로는 4.8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마일 정도, 그리고 가로는 11.2km, 그러니까 7마일, 8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작은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수심은 150피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이제 아래에 있고, 또 산으로 이제 다 그 갈릴리 바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풍랑, 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풍파 많은 환난의 세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니까 또 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환난 중에도 뭐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즐거워란 단어는 어떤 단어였습니까? 날뛰면서 춤추면서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지 환난 그 자체를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 그 당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하면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얻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그런 소망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그런 힘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싸워 이길 수 있어,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인생의 풍랑,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닥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운다. 과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마가복음 4장 37절 제가 읽고 3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강풍이 일어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고물 그 선미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시고 지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 조타수자로 키 잡는 그 자리, 그 아래에 이제 낮은 의자에 기대어서 아마 계시다가 아마 주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폭풍 가운데서 주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께서 얼마나 기진맥진해 계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납게 요동치는 배와 시끄러운 소리도 그분을 깨우지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강풍 소리도 깨지 못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낚시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조그만 배가 흔들려도 어때요? 어떻습니까? 오바이트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이제 더 이상 배를 안 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지금 그냥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죽으시고만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깨우게 한다. 과연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깨운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은 주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62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근데 이 시편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더 의미가 우리에게 확 다가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쉬실 것이고 주무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 됩니다. 기도가 끊어질 때 우리는 절망적인 사람이 되고 또 우리는 환난 가운데 또 큰 광풍 가운데 바다에서 죽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줄이 끊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위로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또 주무시지 않게 하셔서 또 우리는 지금 만나는 그 풍랑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57편 말씀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새벽을 깨서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뭡니까?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내가 새벽에 깬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내 영혼을 깨우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도 깨워야 됩니다. 내 영혼을 깨워서 이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에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주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지금 어려운 큰 강풍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그 강풍이 순풍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의 풍랑을 또한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내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40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그 강풍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있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미루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믿음이 없다 이 말보다 왜 믿음을 잘 활용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는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믿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라는 거 다 아시죠?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아세요. 그러나 강풍이 닥치면 그 믿음을 활용하지 못해요.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감상이 아니라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활용할 줄 모르면 예수님이 같이 있어도 우리 이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활용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광풍을 만날 때 더 활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난 누구를 사랑해야 해 하고 머리로만 알았던 사랑을 느끼는데 이제 70년이 걸렸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효령 씨가 또 김수경 추기경의 그 말을 덧붙여서 또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기경님은 하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발로 내려오는데 70년이 더 걸린다는, 그 인간이 살아생전에 신앙이 발로 내려오는 건 대단히 힘듭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 아마 여러분들도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 가슴까지 내려온 믿음이 또한 발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믿는 것만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발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삶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 폭풍이 닥치면 믿음이 정적이 됩니다. 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 이 믿음이라는 그 자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그 방법도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발로 내려가는 거군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 영혼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믿음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오기 힘든 겁니다. 마음은 있어도 나오기 힘든 것이 새벽기도 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큰 풍랑을 만나도, 내가 환난을 당해도 내가 그 안에서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많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화요일까지 보니까 스트레이트로 5번을 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가 그래도 너무 좋아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도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쁩니다. 근데 주제를 보니까
오늘의 양식을 제가 이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이 큰 풍랑에 대해서 이런 주제가 많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환난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여러분 담대해지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풍랑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잘 붙잡고만 가도 우리가 이 인생의 큰 풍랑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던 영혼, 아직 기도하지 못했던 영혼, 말씀을 듣지 못했던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늘 깊이 깨우시는, 그리고 오늘 믿음 가운데 내가 풍랑에도 믿음 지키며 믿음을 잘 활용하게 해달라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